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커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각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가 하루살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일이 뭔데? 내일은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는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재미있게 놀다가 보니까 가을이 지나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말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내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내일이 무엇인지 또 내년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내세는 영원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만 알고 내세는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세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이 내세에는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 곳 중에 반드시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시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이런 계시를 받게 되었나요? 반모섬에 있을 때 받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것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유배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기독교를 몹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붙잡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1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이죠.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 문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이에요. 요한이 본 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이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이 보좌는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보좌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요, 권세의 보좌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높은 권세, 이 자리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보좌예요.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본 것이지 실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그 만국을 통치하고 계신 거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사실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그 기쁘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림잡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건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건을 이루게 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다,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 수박 겉핥기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 얼마 안 가면 난리가 난다고 막 떠들죠. 1도만,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뭐 이 지구 전체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1.5도, 0.5도가 올라갔는데도 뭐 폭염이 있는가 하면 홍수가 나고 뭐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여기서 0.5도만 더 올라가도 그 해변에 있는 그런 땅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지금도 뭐 알프스 산에 있는 그런 눈들이 녹아내려서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0.5도만 올라가도 이 지구가 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삶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술과 담배, 마약과 쾌락,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살만하구나. 그리고 세상으로 점점 가까이 가다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멀리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삶이에요. 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아멘.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그랬죠. 여기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일 먼저는 벽옥과 같다 그랬어요.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한 더 나가서 순결하신 분이시죠.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무엇을 구별해야 되죠? 나를 구별해야 돼요. 나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구별되게 지키는 거예요. 물질을 구별해야 됩니다. 물질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삶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삶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하나님은 홍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진노를 내리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은 천년만년 영원토록 가는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진노를 받을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다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으로 도망가면 될까요? 금성으로 도망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으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라 그러죠. 황금과 소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금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셔요. 또한 여기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이죠.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내가 무지개를 보게 되면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다가 세상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녹보석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그때부터 지금처럼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이런 그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 뜻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면은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면 되는 거죠. 찬송가 44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45장 1절 가사를 생각해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나의 넘쳐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의 영광이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서 항상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은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빠서 놀렐루야,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와 놀렐루야가 계속 교차되는 삶을 살면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차원 높은 삶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몰라요. 차원 높은 삶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얻고 그걸 더 하나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며 사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사도 요한이 바로 이번에는 그 보호자의 그 둘러 있는 그런 24 보호자를 또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 24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여기 24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24라고 하는 숫자는 신구약 시대에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 대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24 장로, 이것은 교회 대표를 가리키는데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교회 대표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깨끗한 신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섬기며 살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황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단 말이죠. 신옷을 입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보호자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죠. 여기 이들은 교회의 대표들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24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신옷을 입을 것이고 황금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이 되었어요. 석 달쯤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몸을 성결하게 하여라. 성결하게 하기를 셋째 날까지 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또한 연기와 불과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 그랬죠. 여기 7 등불은 7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역사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거듭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아멘. 한 사람만 대답 안 하시네. 빨리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나 때문인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건 너 때문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날마다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살면은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면 전혀 거기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기 보좌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에 보면 높바다가 있었어요. 이 높바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물탱크와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길어다가 담아 놓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수도꼭지 같은 박이 있어서 그 박을 통해서 물을 그 물두멍 대야에다 받게 되는 거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보호자 앞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호자 앞에도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해바다처럼 바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물탱크와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랬죠. 아주 맑은 그런 바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여기 보좌 앞에 보면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의 모습들이 참으로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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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아멘. 여기 네 생물은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천사장들이 있죠.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천사장을 의미해요. 자, 이들은 각각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사자 같다 그러죠. 이 사자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송아지 같다 그랬는데 송아지는 하나님의 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또 얼굴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우신 하나님. 또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민첩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속하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6날개가 있다는데 6날개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네 생물들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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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밤낮 찬양을 드린대.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 몇 곡 부르는데 그것도 때로는 힘들어서 잘 안 부를 때도 있죠. 예. 그저 겨우 입만 벌리고 그리고 소리를 그냥 개미 소리처럼 내고 찬송할 때도 있는데 여기 내생물들은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뭐 전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영원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냥 찬송을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란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게 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찬송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항상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